세상에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누구에게나 문제는 만나고 누구에게나 문제는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태도.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실패와 성공이 좌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믿으면 환난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며 살아갑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요, 위기 관리 능력에 있어요.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위기 관리 능력에 있어요. 자, 고난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실패자가 되는 것이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리고 찾아온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문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클수록,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홍해 사건을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홍해가 갈라지게 하십니다. 물이 벽이 되게 하십니다.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십니다.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다 홍해에서 전멸시키십니다. 홍해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체험했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홍해라는 문제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해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이 여인에게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 남편은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선지 학교의 학생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죽었어요. 큰 빚을 남겼어요. 체주가 달려와가지고 빚 안 갚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엄포하고 갔어요.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작심했던 믿음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어요? 단지 한 사람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존경하면서 따랐던 엘리사 선지자였어요.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아뢰입니다. 본문 1절 말씀 읽어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지금 엘리사를 찾아온 여인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마치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 여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가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여인의 대답은요,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지금 엘리사의 관심은 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무엇이 있느냐고 물은 거예요. 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여인은요,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사건, 그날의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조그마한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느냐는 질문에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되는데, 여인은요, 없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기름 한 그릇뿐이라는 말을 들은 엘리사가 겨우 그것뿐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이면 충분했기 때문이에요. 자, 벳세다 광야에서 한 어린 소년이 바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5,000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음식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기적을 일으킬 충분한 음식이었어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들고 간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매와 돌 5개였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우스워 보였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요, 5개도 필요 없었어요. 1개면 충분했어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도 미디안의 대군 13만 5천 명과 비교하게 되어지면 그냥 한 그릇 기름밖에 되지 않는 존재였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어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300명이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어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있는 것을 보게 해요. 자, 10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면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키가 큰 거인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불가능을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10명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요, 믿음으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올라갑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통곡하면서 원망했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믿음으로 있는 것을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없는 것을 보면서 사는 사람과 있는 것을 보면서 사는 사람은요, 큰 차이가 있어요. 없는 것을 보면, 없는 것을 바라보면 불가능을 말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불가능의 사람이 되어져요. 근데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은 가능을 말하게 되어지고 가능의 사람이 되어져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요,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없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골리앗에게는 없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말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셨으니 공중에 나는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다윗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한 그릇뿐이십니까?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물질이 부족하십니까? 건강이 부족하십니까? 믿음으로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여인은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 남편을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체주가 와가지고 빚 안 갚으면 두 아이를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협박하고 갔습니다. 이런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서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사가 먼저 여인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합니다. 본문 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웃은 누구일까요?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이웃이었습니다.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이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그릇을 빌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가셔서 믿음의 그릇을 빌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삭의 집에 가서는 순종의 그릇을 빌리십시오. 그러면 만남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집에 가서는 기도의 그릇을 빌리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이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집에 가서는 소망의 그릇을 빌리십시오. 그러면 형통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인이 순종해서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유나 조건을 대지 않았습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세 사람은 서로 분업했어요. 한 아들은 빈 그릇을 갖다 대고 여인은 따르고, 그리고 그릇에 가득 기름이 채워지면 또 한 아들은 옮기고 척척척 맞았어요. 기름이 계속 나옵니다. 빌려온 그릇에 가득 채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고는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 기름이 언제 멈췄습니까?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멈췄습니다. 준비한 그릇은 믿음의 분량이었습니다. 주님은요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 없는 것이 문제이지. 믿음이 없기에 울고 불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진 것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없다는 말 하지 마세요. 경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학식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이런 없는 타령하지 마십시오. 있는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감사하며 사십시오. 아니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만져지는 것 없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십시오. 시각장애인 바디메우, 10명의 납병 환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건강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행복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믿음이 그들을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7절, 이어지는 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기적을 체험한 여인은 자기 마음대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생활한 것이 아니었어요. 기적을 체험했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왔어요? 엘리사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일어난 기적의 상황을 보고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요, 빚을 갚고도 남았어요. 조금 남은 것이 아니라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남았어요. 여인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기도에서 시작되었다. 기적은요 기도에서 시작되었어요.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발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야곱은 축복하기 전에는 결코 놓지 않겠다고 천사와 씨름하면서 부르짖었어요. 수넴 여인도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두 사람도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부르짖었어요.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은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은 놀라운 기도를 응답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큰 비가 내린 것이 아니었어요. 6번이나 간절히 기도하고 사환을 보내어서 바닷가를 보게 했는데 이 사환이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6번이나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이제 그만두자 하고 기도를 포기했습니까? 7번째 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사환을 보냅니다. 사환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러자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속히 내려가소서. 그리고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립니다. 작은 손만한 구름이 큰 비가 되어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손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따라하시기 바라요. 기적은 기름 한 그릇으로 시작되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기름 한 그릇으로 시작되었어요. 우리는요, 내게 있는 그 작은 기름 한 그릇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것이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고 내놓기 부끄러운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기름 한 그릇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는 많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있었어요. 부르짖을 만한 힘이 있었어요. 그릇을 빌릴 이웃이 있었어요. 그릇을 빌릴 신용도 있었어요. 2 아들도 있었어요. 집도 있었어요. 순종하는 믿음도 있었어요. 믿음은 그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있는 것을 통해 기적을 보게 합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은요, 나비의 세미한 날개짓 한 번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론이에요. 자연계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비의 미세한 날개짓 한 번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을 일으킬 수 있는데 믿음의 세계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대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작은 헌신과 그리고 기도의 날개짓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이 적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적은 기름 한 그릇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우십니까? 큰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을 잘하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된다고 말하십시오. 죽겠다고 말하지 마시고 살겠다고 말하십시오. 불행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십시오. 이제 끝났어, 이제 소용없어, 입으로 불행과 실패를 애원하지 마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만져지는 것 없어도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은혜의 비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또 기적은 일어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빌려온 그릇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기적은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적은 기름 한 그릇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선지생도 아내처럼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 보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